오늘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30장 되겠습니다. 예, 30장 우리 8절까지 교독으로 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 다 같이 7절 8절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행할 것이라. 행할 것이라. 제가 3번을 읽었어요. 이거는 행하라는 말입니까? 행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있는 그대로 보시면 뭐 어려운 말 아니죠? 제가 그렇게 어려운 말을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다 행하라고 들어요. 행하라고. 행하라는 말과 행할 것이라는 말은 다르죠? 행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이고 행할 것이라는 말은 그렇게 앞으로 우리가 행하게 될 거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조금 제가 사실은 이게 10절까지 읽었으면 딱 좋겠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8절에서 끊었는데요. 자, 조금 문장을 조금 보면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누가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자, 모은다는 것도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좀 더 내려가서 보면은 또 너를 모으실 것이며 또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나님이 포로지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끄신대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또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또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또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또 그 다음에 쭉 보면은 대적들한테는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이렇게 할 것이니 너는 돌아와. 그렇게 할 것이니 너희가 비로소 돌아와. 이제 너희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아주고 끌어주고 이끄시고 데려오고 마음까지 바꿔주고 다 해줄 거니까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그 말이죠. 참 그래서 이게 참 국어를 잘해야 돼요. 참 국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뭐 국어 잘한다고 뭐 성공하나 출세하나 싶지만 국어를 잘 봐야 하나님의 뜻을 좀 제대로 이해가 돼요. 어떻게 봤는지 좌우간 이 신명기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명하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다 하면 좋지요.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저주받기 전에 다 행했겠고 다 복받았겠고 뭐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손 쓸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가 다 알아서 다 할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도 못했고 율법이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는 다 정죄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고 번성하게 하셨지만 결국은 다 내어 쫓긴 거 아닙니까? 그랬으니 결국은 우리의 의지로는 인간의 행위로는 안 된다는 것만 드러났어요. 결론적으로 안 된다는 것만 드러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 주셔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들으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뭔데요? 율법의 요구가 죽음이에요. 죽으라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게 다 우리에게 죄를 씌워놨잖아요. 율법이 오는 순간부터 모든 인간이 죄 아래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갔으니까 그 율법을 다 지켜라 하는 말은 결국은 죽어라 하는 소리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우리는 끝장나고 우리는 어떻게 손을 못 쓰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받을 그 율법의 정죄를 당신이 받으시고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똥 말똥 하는 사람을 건져낸 게 아니라 이미 죽었던 자들을 건져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을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뭘 또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떨어져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회방을 놓고 우리를 끄집어내고 우리를 잘라내려고 해도 죽음이 우리를 가르려고 해도 우리는 거기서 떨어질 수 없다. 나올 수 없다. 그리고 거기서 버텨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려내놨으니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라. 그럼 뭐예요? 우리가 율법 못 지켜서 다 죄인 돼버렸는데 또다시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그러면 옛날로 되돌아가라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말씀이 다 그 말씀 같은데 여전히 이거 가지고 논쟁이 안 끝났어요. 지난 주간에도 한 목사님 만나서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까지 우리가 그거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합니까? 그래야 천국 가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천국 가서 상급 받으려면 세상에 제일 큰 상급이 뭔데? 천국 그 자체가 최고의 상급인데 천국보다 더 큰 상급 있어요? 이만한 상급을 받아놓고 요거 하나 더 받겠다고 그 난리예요? 진짜 천국을 통째로 받았잖아요. 천국을 장세로부터 예비한 그 나라를 받으라, 상속받으라 하고서 우리에게 그냥
아무런 대가도 없는,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뭐 행해서 받았나요? 우리가 뭘 했어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어리둥절 하잖아요. 상속받으라 하니까, 아니, 제가 뭘 했는데요? 나한테 이런 어마어마한 이 나라를 통째로 주시다니요. 이것보다 더 큰 상급이 뭐 있다고, 또 거기서 뭐가 부족해가지고 요거 하나 더 달라고. 아, 집을 통째로 줬는데 그 안에 무슨 뭐 세탁기 하나 더 달라고 난리예요. 세탁기 아니라도 자동으로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군더더기예요.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더 큰 상급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거는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상급 더 받겠다고 율법을 다시 지키는 꼴이 되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헌옷에다가 생배 조각 갖다가 기어 입는 거랑 똑같아요. 낡은 포도 자루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다 터져버려요. 죽도 밥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 믿으면서 또 뭘 행해서 하겠다면, 행해서 뭘 하겠다는 것이 이방 종교들이에요. 이 모든 이방 종교는 다 행위로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선한 동기로 뭔가를 획득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방 종교가 다 그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 행위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번점을 할 수가 없어요. 접근 자체가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냥 들어누워 있는 존재를 끄집어 올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 다시 불어넣어가지고 살려놓고, 나 너 아버지야, 내가 너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제 나 떠나지 말고 나한테 같이 있어,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전에 제가 율법 지키던 게 있는데 그거 마저 할게요. 야, 그거 쓸데없는 거야. 그거 다 네 과거로 좋게, 지나간 옛날로 다 좋게. 그때 충분히 해봤잖아. 안 됐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살려준 거잖아. 그런데 뭐하러 되돌아가려고 그래. 기껏 왕자 만들어줬더니 다시 옛날 거지로 되돌아가겠다는 거가 비슷한 얘기가 돼요. 왕자와 거지 이야기에서. 예. 예, 오늘 30장의 내용, 신명기 30장의 내용도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제 복과 저주의 예언인데, 물론 뭐 복 이야기도 나오고 저주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먼저 29장에서는 사실 저주부터 먼저 얘기를 했죠. 저주를 먼저 얘기했어요. 사실 복이라고 하는 거는요, 물론 저주가 없는 상태에서 복만 주어지고 그 복만 누려지면 최고로 이상적이긴 하지요. 그런데 저주 없는 가운데서 복만 주어지면 그게 복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 보면 저주 가운데 들게 하셨다가 거기서 복으로 이끄시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 방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복은요, 고생 끝에 얻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저주를 거쳐서 얻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올림픽 그 경기하는 것 중에서 하나 인상 깊은 게, 그걸 딱 보는 순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허들 경기 있잖아요. 장애물 그 경기. 장애물 하나 넘으니까 또 앞에 또 조금 몇 걸음 가니까 또 장애물이 있고 또 장애물이 있고, 계속 장애물을 넘어가면서 마지막 목적지까지 가요.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리고 다시는 고생 없어, 이런 건 없습니다. 목적지 갈 때까지, 그 마지막 그 라인까지 설 때까지 끊임없이 장애물을 건너야 돼요. 하나 건너면 또 있고 하나 건너면 또 있어요. 그 장애물에 걸리면 나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 장애물은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라는 게 아니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걸 잘 뛰어넘는 선수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잘 갈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부터 저주가 없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장애물 경기 같은 게 계속 지속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아마 계속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는 다시는 이제 저주거리는 없을 거다. 장애물은 없을 거다. 천만에요. 어떤 면에서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마귀가 옛날에는 자기네들 밥인 줄 알고 가만 내버려뒀는데 이제는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가만 안 둬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못 살게 굴고요. 때로는 할 수만 있으면 삼키려고 더 유혹하고 더 어려운 길로 우리를 자꾸만 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뭐 어려우면 없을 거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그 복음 전도자들이 옛날부터 왜 복음 전할 때 보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잖아요. 그렇게 복음 전했잖아요. 전하니까 이 순진하신 분들이 예수 믿으면은 이제부터는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을 줄 알아. 그리고 모든 질병은 다 깨끗이 낫는 줄 알아.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이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은 사람인가 해가지고 의심을 하고, 그래서 예수 믿다가 중간에 에이 뭐 하나님도 아닌가 봐, 하나님도 능력이 없나 봐,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 그래가지고 되돌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복음을 전해버리면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모든 십자가는 당신이 져주셨어요. 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도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고난스러운 일들이잖아요. 그게 없다는 게 아니고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 지키라는 말과는 다른 말이에요. 그걸 또 같이 생각하는 또 분들도 가끔 있는데 그게 같지 않아요. 어찌 보면 그것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개의치 말고 그냥 묵묵히 그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얘기예요. 그게 또 우리 목적지는 또 분명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반드시 도달한다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니까 그냥 그 소망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 하나하나에 연연하지 말고 그런 거에 좌우되지 말고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래서 우리의 방향, 목표점은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곳, 그의 나라와 그의 의회예요. 거기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은 그냥 장애물 넘듯이 넘어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서론적으로 말씀드려 놓고 3장 1절로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포로 귀한 시 주실 복의 내용을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복과 저주의 예언이긴 하지만 일단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예언, 이것들은 전부 다 선언적인 겁니다. 선언적.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다. 그런 의미예요. 자,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자, 우리 지난주에만 해도 언약의 내용이 복도 있고 저주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언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꼭 복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저주도 임해요. 저주도. 그렇게 임함으로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왜 미리 예언적으로 하시냐면 에스겔에 그 말씀이 있던가요?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그 때가 돼서 저주가 임했을 때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미리 복도 예언하시고 저주도 예언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려고.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안 그러면 자기들이 뭘 잘못했나 또 아니면 누가 어떤 놈 때문인가 해가지고 자꾸만 남을 탓하게 되고 세상을 탓하게 되고 뭔가 자관 책임을 남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왜 저주가 임한다고 했느냐?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된 결과는 결국은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었다라는 것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일깨우려고 그렇게 하신 거야 라는 사실이 물론 약간 때가 늦었다 싶기는 하지만 때가 늦은 때가요 꼭 늦은 게 아닙니다. 늦어도 깨달으면 그때가 최고로 빨리 깨달은 시기예요. 언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깨달았을 때에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해서 끝나고 망하고 끝나버렸으면은 때는 늦은 거죠. 그러나 죽기 전에만 깨달으면 돼요. 죽기 전에만 깨달으면은 늦은 건 아니에요.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걸 기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면 그것이 생각나도록 한다는 거죠. 일깨워준다는 거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근데 이제 이런 말 때문에 조금 오해 소지가 또 있긴 있어요. 청종하면 하고 조건문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지키면 해준다 이런 식으로 들리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자, 여기 청종하면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바로 설명하기보다는요 비슷한 형식이 16절에도 있습니다. 16절부터 하나 좀 볼게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리하면 복 주실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앞에 것이 조건이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왜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먼저 가져왔냐면 이게 전체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돼서 그래요. 여기 그리하면이라는 단어.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가 이게 이제 옛날 제가 이제 계속 보던 성경인데요.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리하면이 아주 조그맣게 써놨어요. 조그맣게. 근데 지금 성경은 어때요? 거기에 그리하면이 작은가요? 큰가요? 지금 작아요? 아, 작아요. 또 그대로도 있죠? 그대로인 성경도 있고 작은 성경도 있어요. 근데 작은 성경이 제대로 번역한 거고 큰 성경은 그냥 그거 무시하고 그냥 번역한 거예요.
근데 작다고 하는 거는요, 원문에 없다는 말이에요. 원문에 없는 거를 그리하면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럼 왜 원문에도 없는 걸 왜 써놨느냐? 거기에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딱 맞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리하면을 써놨는데 사실은 그리하면이 없어요. 그리하면이 있으면은 그 앞에 말을 받아서 그 앞에 말이 조건이 돼가지고 그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그리하면이 없으면요, 반대가 돼요. 반대가 어떻게 반대가 되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뒷말이 그건 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조건부 접속사가 아니고 아예 조건이 없어요. 뒷말이 앞에 말을 받게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네가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거니까 네가 청종해라. 이렇게 해줄 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해주신다는 얘기지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뒤따라서 해주시겠다 그 소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하려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종하면도 어떤 면에서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청종하면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니까 네가 청종하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 제가 강조하려고 일단 말씀드렸고요. 요거 하나 때문에 전체 구도가 달라져요. 그렇죠? 예. 절대 우리의 행위를 조건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해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다. 하나님이 다 해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보고 하라면은 못하잖아요. 우리가 못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서 다 해줄게.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 보고 뭘 하라고 하면요, 자전거 타라고 하면 못 타요. 근데 엄마가 옆에서 붙들어 줄게. 그러면 탈 수 있잖아요. 너 절대 안 넘어지게 내가 다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 네가 넘어질 거면 내가 다 막아줄게. 그러면은 다 할 수 있죠. 물론 그 엄마를 못 믿으면 못하죠. 근데 엄마는 못 믿을 수 있어요. 왜냐면 엄마도 연약한 여자라서 못 믿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믿을만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를 낳은 어머니는 너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는다. 이 말 하셨죠? 어머니는 우리 가끔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나중에 가면요, 어머니가 그래요. 너 누구냐? 이럴 수도 있어요. 어머니는 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잊으셔요. 우리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이러신 하나님이 옆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이 긍휼히 여기시고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청종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달리 설명을 해드렸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너들이 저 바다 끝에 가 있고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너희를 이끌어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은 그 말씀 청종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회복할 때는요, 조상들이 차지했던 것보다 더 낫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갓 돌아와가지고 옛날에 그 솔로몬의 영화를 다 이루지는 못했어요. 다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대요. 아니, 사람이 보기는 안 커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대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영광은 솔로몬이 공교하게 뭐 기술자 동원해가지고 저 두로에서부터 사람 끌어다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은요,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가운데서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정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모두가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일을 갖다가 하나님이 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는 거죠. 성전 자체 규모, 사이즈, 이거 크게 하는 게 장땡이 아니고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저 이방 땅 그 어디에요? 고레스 황제. 고레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 고레스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다. 그러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명령이 떨어지고 만약에 이 명령을 어기는 자는 초계같이 다 불살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다 하면서 하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주저주저하고 두려워가지고 막 해방하니까 못하고 막 16년간이나 멈췄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다음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한량없이 내어줘라. 모든 세금을 그쪽으로 돌려라. 이래가지고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게 해서 역사를 만들었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걸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냐 그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룹바벨의 영광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다고 찬양을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게 하신대잖아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신대요. 구약시대 때 율법에서는요, 몸에다가 할례를 행했어요. 근데 몸에 할례 행해봤자 이거 표시만 내는 거지 이게 실제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근데 마음의 할례를 줘버리면요, 마음이 바뀌잖아요.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당신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은 결국 그 사랑을 깨닫는 자들로 하여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에 할례 베풀어서 하신다는 거예요.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느니. 그러면서 대적을 향해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의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꼼짝없이 대적들은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자, 하나님이 그렇게 내어주게 하시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행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모든 명령을 따라 살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 명령이라고 하니까 또다시 또 율법 지켜야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합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마음에 할례 준다고요. 마음에 할례.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돌 위에 새겨진 겁니다. 돌 위에 새겨졌기 때문에 마음까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 직관을 하고, 이 시신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지키래, 지키래. 그러니까 이제 지킨다고 하는데 안 지켜져요. 그러니까 육체가 말을 안 들어요. 쉽게 말하면 이 돌 위에 새겨진 율법은 육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안 지켜져요. 그래서 못 지킨 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겠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새 언약, 옛 언약 가지고 안 되니까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제 새롭게 맺는 그 언약은 옛 율법 언약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옛 율법 언약은 돌 위에 새겨놔가지고 이 눈 시신경만 자극을 했는데 이제는 마음 속에, 신비 속에다가 새겨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율법을 대하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과거의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법으로 바꾸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느 계명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까,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이니까 하니까 율법에 뭐라고 써있느냐, 10계명 쭉 얘기하죠. 그런 걸 다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리고 내 모든 거 다 팔아다가 바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거 못한다고 가버렸잖아요. 결국은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행하겠다고 하는 자는 결코 못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예, 그거 제대로 율법 제대로 지키려면요, 자기 모든 것을 다 희생해야 돼요. 다 내놔야 돼요. 근데 그거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주된 내용인데, 그게 율법의 대강령이기도 하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비를 바꿔주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줘 버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어지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뭘 다른 걸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 좋아하는 거예요. 그 말씀 좋아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의 삶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쪽으로 바꿔 가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근본 우리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고 그게 율법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미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도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다른 계명이 없어요. 다른 계명이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모든 율법은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다는데, 그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실은 새 언약도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보고 직접 지키라고 하면 그거 역시도 또 못 지켜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시고 우리 사랑하셔서 중간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된 관계를 화목을 시켜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잖아요. 아까 그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그래서 그들은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짖게 됐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이것보다 더 귀한 관계가 어디 있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관계 아닙니까? 더 이상 그 안에서 뭘 또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들을 또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게 우리 성도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자, 9절.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기도 돌아오면이 자꾸 이렇게 조건문, 그러니까 이 번역을 하신 분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자꾸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시각. 근데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조금 벗어나야 돼요. 네. 사실은 우리가 그리하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하면이 뭘 지금 받는 말이냐, 우리 행위를 받는 말이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받는 말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받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따라 청종하고 살게 된다, 그 소리라 그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면이 아니라, 예, 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게 된다. 참, 내가 성경을 뜯어 고칠 수도 없고 성경 뜯어 고치면 이단되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틀렸다라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거 번역하시는 분이 없는 말을 집어넣는 바람에 그냥 이해하기 좋게 한답시고 친절하게 거기 그리하면이라고 써놓는 바람에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근데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문에는 없는 말이다. 그리하면이란 말 자체가 없는 말이다. 자,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이 기뻐하신 것 같이,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복 줄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해서 너희들을 기뻐해 줄 거니까 너희들이 청종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로 14절까지 여기서는 여호와의 명령은 어렵거나 먼 것이 아니라고 하시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믿겠다, 잘 믿겠다 하시는 사람일수록 예수 믿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니까 점점 더 힘드네. 그러니까 자기가 잘 믿으려고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너무 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1등 하려고 하면 원래 피곤해요. 세상에서도 최고가 되겠다고 하면요, 그 사람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1등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
그냥 중간쯤만 중간쯤만 살아도 그렇게 나쁜 삶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사는 정도는요, 한 중간쯤이 제일 나아요. 그래서 한국의 표준이 어느 정도인가 싶어 보시고 그 표준에만 내가 들어가면요 아주 만족하시고 나는 정말 행복하다. 대한민국 표준에 들어간다. 그보다 더 행복할 수 있나요? 그 이상을 바라는 건 조금 욕심 아닌가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막 1등만 알아주는 세상이고 1등이 아니면 살 가치조차도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뭐 이런 말도 했었죠 한때. 예, 코미디언이 그런 말 했는데, 예, 너무 1등 추구하지 마세요. 요즘은 젊은이들이 너무 1등 하지 않아요. 예, 옛날에는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도요 2등 해놓고도 그렇게 펑펑 울잖아요. 3등 하면은 이건 막 절망하고 그러는데 1등만 막 의시되고 그러는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은 동메달만 따도 행복하대요. 사실은요 제일 억울한 사람이 은메달이고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 동메달이라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는 사회에서 평가도 이제는 너무 금운동 색깔 가지고 따지지 말자. 메달 땄다는 것만 기뻐하자. 그래서 이제는 메달도 이제 통계로 그냥 전체로 합산으로 이렇게 통계를 내자고 그래요. 그게 맞는 말 같아요. 너무 금에만 막 매달리니까 금 아닌 사람들은 다 실망을 하고 그냥 낙심을 하잖아요. 은메달은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조금만 잘하면은 금메달 딸 수 있는데, 조금만 있으면 내 거였는데, 저건 내 거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은메달이 제일 억울하대요. 동메달은 그것마저 못 땄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것만도 어딘데. 그래서 그래도 동메달은 행복하고요. 금메달은 뭐 자기가 당당한 줄 알고 의시되고, 그러니까 금메달보다는 동메달이 차라리 조금 나을 수 있어요. 예, 우리도 너무 큰 거에다만 목표를 두지 말고 그냥 남들보다 조금 나으면은 그냥 그걸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것만 해도 어딘데요. 그렇죠? 동메달도 어딘데요. 우리는 동메달만 목표로 합시다. 예. 자, 여호와의 명령은 어렵거나 먼 것이 아니다. 참 이 말씀도 잘 새겨볼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예, 하나님의 명령, 뭐 명령이라고 되어 있지만 명령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령이라고 한 거고,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물론 우리 보고 지켜 행하라 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거 못 지키잖아요. 솔직히 못 지켜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죄에 빠졌잖아요. 다 죄인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어렵지 않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명령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명령자고 우리는 지켜야 될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언약이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전제된 거예요. 그렇죠? 언약은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했다는 뜻이니까 말씀으로 언약하시고 당신이 말씀하신 그분이 진짜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원래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피조물이고, 우리는 원래 피조물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창조주가 있게 하면 있는 거지만 없게 하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가
우리에게 힘 주시고 뭔가를 하게 하면 하는 거고요. 하게 못하면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피조물은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보고 명령하면 우리가 그것이 하나도 안 어렵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율법 지키기 너무 쉬워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대로 안 하면 돼요. 말은 쉽네요.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안 하면 된다는 말은 참 쉬워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좋아하는 거, 하나님 하라는 거 하기 싫고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왠지 먹고 싶어요. 그래서 선악과도 먹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게 더 달콤해 보여요. 엄마가 요거 하지 마 그러면은 애기들은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 나갈 때만 기다려요. 그거 하려고. 그런 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런데 어렵지 않다고요? 근데 어렵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안에 쏙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생각이 같아져 버리면, 그러면 하나도 안 어려울 수 있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면 어렵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 뜻이 죽어지고 내 생각이 없어지고 막말로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 안에 있어 버리면, 그러면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것도 일종의 약속의 말씀인데, 이 약속의 말씀은 장차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실 것을 가리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그게 어렵지 않다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네요. 예,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로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한 것도 아니라, 아, 저 바다 끝에 있고 하늘 위에 있는 거를 우리 보고 직접 하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 갈 수도 없고 가져올 수도 없으니까 불가능이죠. 불가능인데, 그런데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만약에 그 하늘에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걸 우리 앞에 펼쳐놓고 그것을 당신이 다 보여주시고 하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좀 할 수도 있겠죠. 네, 이거는 결국은 내가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여기 오직이라고 했어요. 이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이렇게 할 수, 이것이 쉽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유 딱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 말씀이 내게 오면 돼요. 그 말씀이 내 입에 들어오면 돼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주면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그 말씀이 움직이면 돼요. 그렇죠? 결국은 그 말씀이 하는 거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시고 나를 이끄시면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절대로 못하는 일을 그 말씀이 내게 가까이 와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면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고 그분이 하시면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이 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그 과정에 먼저
어찌 보면 율법의 정죄를 받아가지고 다 죄 아래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그 저주 아래 들어간 자들을 다시 복으로 이끌어 주셔요. 이끌어 주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저주 아래 들게 하셨어요. 사실 오늘 요 15절 이하도 말씀을 드려야 이게 설명이 다 되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으네요. 못 드리는데 한 말씀만 성경 구절 가져오고 마치죠.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제가 오늘 칠판 써볼까 하고서 칠판까지 열었는데 칠판은 못 쓰겠네요. 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대네요. 자, 율법 아래 모두가 다 정죄를 받아가지고 다 죄인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율법 저주 아래 들어간 것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 안 들어가면 그러니까 저주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복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복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하나님은 그 복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최종 우리에게 주시기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과정에 저주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장애물을 건너야 돼요. 근데 이 저주라고 하는 장애물이 없으면 복에게도 도착을 못해요. 근데 인간이 저주라고 하는 것에 걸려가지고 넘어졌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과 함께 발을 같이 묶었는지 어쨌는지 그 장애물을 같이 건너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서 도착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와 함께 한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 말이에요. 저주 아래 들게 했다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러니까 우리 곁에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주고 우리 손을 잡고 같이 건너주시는 거.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찬양하게 되어진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다.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행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결국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명심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양 자고하고 교만하게 말했던 거 아버지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하겠다고 하는 모든 의지는 주님의 말씀 앞에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심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영광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